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서로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우리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신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만찬이라는 의식으로 이것을 지켜 행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성만찬을 지키지만 어떤 곳은 분기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성만찬을 진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떠했나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매일같이 성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찬은 오늘날과 같이 성찬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식이었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일상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하든 예수님으로 이 영의 양식을 채우기 원하셨던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명하셨다면 이 밥은 내 살이라, 이 국은 나의 피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밥 숟가락을 뜰 때마다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국을 뜰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특별한 이벤트처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 신앙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탐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는 일에 너무 열정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며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족이란 말도 좋아하지만 식구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식구가 뭐예요? 함께 밥을 먹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에도 보면 화목제라는 특별한 제사가 있죠. 이 제사의 특징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온 이웃을 초청해 그 고기를 함께 먹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어 먹으며 쌓였던 감정도 풀고 또 화목을 이루어 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성찬식은 이러한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성찬식은 1년에 몇 번 하는 성찬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둘러앉아서 권사님이 주신 맛있는 밥을 함께 먹는 그 시간이 진정한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식탁의 교제를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주일 예배 식사 시간이 정말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솜씨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워야 할 성찬, 기쁨을 누려야 할 이 식탁의 교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자, 성만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 하여 그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만찬의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임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식구,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진 마음으로 성만찬을 진행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설사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이 나누어진 마음을, 맺힌 마음을 푸는 것이 성만찬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죠. 그렇다면 성도들 안에 불편하고 나누어진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먼저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아마도 당시의 파벌이 단지 어떤 지도자를 선호하느냐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따라 갈라진 듯 보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파벌이 갈린 거죠. 그런데 성찬의 음식은 대부분 누가 제공합니까? 부유한 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기꺼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전 재산을 팔아 함께 나누는 이들도 있었죠. 이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렇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들 안에 파당이 나뉘고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배불리 먹고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란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생각하는 성만찬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만찬이 되어버렸고, 하나됨을 이루는 식탁의 교제가 아니라 분열과 상처, 부끄러움을 남기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먹고 취하려면 자기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로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성찬의 이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분의 몸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시간이란 거예요. 또 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 한 공동체의 임을 기억하고 또 나뉘어진 마음,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비판과 정죄를 끊어내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찬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밥상머리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혹 맺힌 것이 있을지라도 밥을 먹으면서 푸는 거예요. 용서치 못했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밥을 먹으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래요? 서로 기다리래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왔으니, 내가 먼저 왔으니 뭐 어때 하고 먼저 먹고 취하지 말고 못 가져온 이들을 배려하고 나중에 온 이들을 배려해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라는 거죠. 신앙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한 성도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배려했던 것처럼 그 배려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전 우리의 삶이 서로를 향한 배려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아껴주고 섬기며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며 한 식구,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 맺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